에베소서 32번째 시간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인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실패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했지만 다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와 다투었습니다. 살다 보면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싸우다가도 또 화해하고 친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누군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난 지금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가난뱅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가난해도 얼마든지 내일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책이 쭉 소개하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안 좋은 것들을 확대하려는 사람들의 나쁜 경향,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쁜 것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걸 마귀가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신갑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는 기도로 입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드렸죠. 첫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종류와 방법으로 기도하라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권면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평안할 때이든지 위급할 때이든지 기도가 필요 없을 상황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 종류와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에 익숙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늘려가셔야 됩니다. 통성기도 잘하십니까? 침묵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언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방법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방면으로 기도에 대한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와 간구를 병행하라고 권면드렸죠. 이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기도는 대화기도, 그리고 뒤에 간구는 간구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할 때 간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기복주의에 빠집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맨날 달래요. 맨날 달래요. 그러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대화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지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슬퍼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대화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대화만 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도 했다가 또 우리의 필요도 간구했다가, 이것을 섞을 줄 알고 병행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했죠.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는데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세는 대화만 한 게 아니죠.
바로 왕을 꺾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간구했죠. 홍해바다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먹을 게 없을 때, 목마를 때 수많은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화기도, 간구기도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 끝으로 권면드리기를 지난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자 노력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실 기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도우시는 분입니다. 뭘 도우십니까?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무슨 돈을 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건강을 주고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기도로 도우세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왜요? 기도가 능력이니까. 여러분, 기도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에 기도인데 기도로 안 되는 게 없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없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뛰면 내가 뛰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뛰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뛰세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를 돕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기도를 뺏는 거예요. 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프다는 핑계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뛰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를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나니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간단하게 정리했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합시다. 첫째는 기도하되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 마지막에 항상 힘쓰며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변함없이 기도에 집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변함없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쉽게 기도를 놓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또 기도하는 것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면 쉽습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당연한 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힘쓰지 않으면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힘쓰지 않으면요, 기도하다가 누가 오면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집중이 안 돼요.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 앞에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로 왔는데 힘쓰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요. 환경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따라서 자꾸 집중이 안 돼요. 살다 보면 바쁘다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어느 순간 기도를 놓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까? 기도가 중요한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요,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를 놓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기는 하는데 옛날처럼 전심으로 하지를 않아요.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힘쓰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예로부터 일본 가보셨습니까? 오사카 가보셨습니까? 전 아직 못 갔습니다. 오사카는 일본에서도 상인들의 도시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책으로 본 이야기입니다. 상인들이 많았대요. 장사 도시로 유명한 일본 오사카인데 그 상인들, 오사카 상인들 사이에는 장사 33계명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읽었는데 흥미롭더라고요. 그중 몇 가지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의 고객이 곧 1만 명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장사라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되 꼭 필요한데 써라. 창업은 쉽고 수성은 어렵다. 늘 고객 입장에서 서라. 이런 이야기예요. 또 모르는 쌀 장사보다 아는 보리 장사가 낫다. 이 장사 10계명, 33계명이에요. 또 빌린 돈을 제 날짜에 갚으면 신용은 2배가 된다. 그러니까 빌렸다 할지라도 꼭 제 시간에 제 날짜에 갚아라. 이런 33가지 장사하는 사람들의 계명이 있어요. 33계명.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장사하려는 건 아니고요. 목회자로서 그걸 읽다가 이 부분은 흥미롭다라고 여긴 대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2개의 화살을 갖지 말라. 2번째 화살이 있으면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이 대목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장사할 때 이거 안 되면 딴 거 하지.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백발백중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뎅 장사 안 되면 떡볶이 장사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뎅 장사하면 100%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사나 오뎅 이거 성공해야 돼. 오뎅 덴뿌라.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해야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2개의 화살을 갖지 말라. 1개 화살이라고 생각하라.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되면 병원 가고 병원 안 가면 사람 의사 알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2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안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 말은 전심으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되 기도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국제아모니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랬을 때 하늘에서 능력이 임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은 반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하나 더 권면드립니다. 기도를 공유하십시오. 사람은 모두가 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면서도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끈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이자 위대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겸손하고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또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함께 기도하는 것들은 못 당해요. 여러분 혼자 아무리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고 함께 해 주는 기도만큼 강력하진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혼자 가시지 않았죠. 제자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유는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7,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게 뒤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달라.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는데 예수님보다 강한 분 계세요? 바울도 기도를 부탁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 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제자들 아닙니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제자들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자일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건 엄청난 힘이 있어요. 좀 확대 해석하면 기도를 잘 못하는 새신자일지라도, 직분이 없는 성도일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한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강력한 분 아니십니까? 제자들 날마다 쓰러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기도 부탁은요, 무슨 저 신령한 목사님이나 무슨 성령 충만한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에게도 기도 부탁해야 되겠지만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 하물며 나보다 믿음이 안 좋은 성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도 훨씬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할 줄 아는 겸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부탁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 부탁하셨어요. 바울도 기도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돈 부탁이 아니라 기도 부탁이 많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기도를 많이 서로 부탁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인사하죠.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해요. 기도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는데 두 가지만 덧붙이죠. 하나는 기도를 부탁할 때 정확하게 합시다. 오늘 19절을 다시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는데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도 내용을 말하면서 부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절대로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신장이 안 좋거든, 나 신장 좀 치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 이렇게 기도해요. 왜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부탁하기는 하지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 부탁해요. 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기도를 할 줄 알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줄 알고 기도의 능력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사업이 이번에 무슨 계약을 하거든? 그 계약이 잘 될 수 있도록 몇 월 며칠 몇 시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이러고 있거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정확하게 해요. 왜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두리뭉실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대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도를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이와 같이 구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기도함이 있습니다. 복도에 기도 카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쓰십시오. 돈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이고 잘 되는 비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예배 올 때마다 쓰는 분들 계세요. 예배 올 때마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번 주에 뭐가 있어요? 계속 응답받아요. 그걸 경험하니까 계속 써요. 계속.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올리니까. 근데 어떤 분은 기도 카드를 쓰세요라고 말해도 안 쓰고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아니 뭐 맡겨놨어요. 물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본인은 한 노력도 안 하고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면서 맨날 저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물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죠.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카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처럼 기도 부탁합시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19, 20절 끝으로 함께 읽죠.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바울이 기도 부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기도 부탁합니까?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요. 당연히 할 말은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복음은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담대히 말해야 되는데 담대히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습니까?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돼요. 왜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꾸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돼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으라는 말,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위축되게 돼요. 언제 그럴까요? 내 상황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죠. 그때 보면 자꾸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내 자신이 위축되게 돼요. 과거 섬겼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노방전도를 열심히 함께했던 집사님입니다. 일주일에 수요 예배 때마다 끝나고 밖에 나가서 교구별로 노방전도를 했는데 한 번을 안 빠지고 노방전도를 나오셨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솔직하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해달래요. 그렇게 기도해달래요. 아마 이 말씀을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남들에게는 복음을 잘 전하는데 자기 형제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꾸 위축된대요. 왜 위축되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제일 못 살아요. 여기서 못 산다는 건 뭘 말합니까? 경제적으로 못 산다는 거죠. 그죠?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형제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제들은 다 무슨 아파트, 뭐 송도 신도시 아파트, 뭐 어디 건물주, 어디 땅이 있고 그런데 자기만 제일 가난하대요. 그러니까 명절 때 모이면 교회에서 노방전도 길 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데 형제들만 만나면 복음을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분은 솔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때로는요, 자꾸 위축되게 돼요. 내가 못 살거나 아니면 내가 해도 안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위축되게 돼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할지어다.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입니다.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예수님과 그분의 하신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한대요. 마지막 때.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위축돼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을지라도, 내가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자꾸 위축될지라도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담대하게 당연히 할 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부끄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됩니까? 담대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담대하게 믿을 때 질병이 치료됩니다. 담대하게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담대하게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담대하게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설프게 믿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기도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과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러한 기도 부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되 기도밖에 없다는 자세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서로 기도 부탁할 줄 아는 겸손과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더 나아가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